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세월을 아끼며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월을 아끼지 못한 나의 삶을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바르게 알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니 보통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일, 보람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생각, 또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성실한 생활하지 않았다, 그냥 노는 데만 힘을 썼다,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했다, 또 목사이면서 열심으로 목회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또 어울려 다니는 시간으로 세월을 보냈다. 가장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해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도 이룬 것도 없다. 나이가 먹었으면 먹은 만큼 자기 개발도 하고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자기를 증명할 만한 것, 나를 내세울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전혀 없네. 난 세월을 허송했네. 아끼지 못했네. 내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을 잃어버린 채로 엉뚱한 일에만 마음을 뺏겨서 분주하게 의미 없이 그저 중요한 일을 빼먹은 채로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우리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업적을 남기고 열매가 있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 그 사람 참 인생을 잘 살았다고 칭찬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다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가치와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살기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데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곳에 마음을 두지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또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넌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즉 사람들에게 참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가 있고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시간을, 세월을 평가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학식으로, 권세로, 건강으로, 외모로 등등등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서 가진 사람, 이룬 사람은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세월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 속 안에 시간을 잘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보람 있고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의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도 다릅니다. 영생을 사는 자의 초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내 영과 혼과 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이에요. 그릇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관점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직 여전히 흙으로 살고 내가 나야로 그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오늘 주신 말씀의 그 권면을 우리는 깊이 숙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드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같은 말로 어리석은 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납득하라, 인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어서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근데 오늘 지혜는 뭐냐라는 성경 속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잠언서 말씀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지혜의 근본, 명철이다는 같은 의미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우리가 알듯이 안다는 말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부부가 하나 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야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안다, 거룩하신 자를,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거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다,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또 이어서 잠언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악인은 수명이 짧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던가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뭐 단명을 하던가요? 일찍 죽던가요? 아니지요. 장수하고 오래 살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73편에 보면 그들은 오래 죽고 살고 죽을 때도 힘들이지 않고 잘 죽는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수한 거, 수명이 짧다라는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수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것은 영생의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이 땅의 삶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로 살다가 이 세상 끝 둘째 사망을 맞이해서 끝나는 것, 그것으로 끝이야, 단명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다는, 생명이,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는 지혜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된 자,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란 그 자는 생명의 샘,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런 구절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십니까? 뭐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아니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훌륭한 지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라는 것을 지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진 자에게는 영원히 가졌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계속 되리로다.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건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중에 5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 뭐예요? 하나님이 준 땅, 우리에게 유일하게 준 땅이 있어요.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된 땅이 있어요.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이 있어요. 이것이 이 땅 안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영생하리라, 응? 영원토록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고 또 기경하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돌, 자갈, 가시덤불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길가의 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돌짝밭에 떨어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너에게 준 소유의 땅이야. 이 땅을 잘 기경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영생에 내 생명이 길리라, 영생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얻은 것이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거룩을 의로운 옷을 입히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히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내가 되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얻은 거룩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을 거룩한 자로서 내가 노력해서 거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취하여 준 이 거룩을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예요. 내가 나요. 내가 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음란을 품지 아니하고 그 음란이 뭐예요? 신랑이 말고 다른 사내에다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음란이에요. 배우자가 아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본으로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것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요. 제가 많이 참 훌륭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적으로 인본적으로 얘기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지만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일, 그것을 알면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졌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이고 감사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 말고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너희가 전념하라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정성, 목숨, 온 힘을 다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나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확인받고 싶어서 하나님 일에다가 에너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허송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 마음, 뜻, 정성, 목숨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랑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냐? 감정으로 하나님 하느냐? 감정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뭐냐?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 있어요. 내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야가 이 지정이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 옛자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옛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머리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지. 나의 신랑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내 머리지. 나는 교회야. 몸된 교회야. 그리스도가 보물이지. 나는 진흙에 불과해. 먼지에 불과해.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보물이 내 안에 담겼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을.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관계되어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관계되어져 있는 것, 맺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에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내가 아들로서 마땅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질 않고 자꾸만 내가 나야를 확인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요. 목표를 뺏겨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서 그도 나와 똑같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나야. 근데 내 형제를 바라봤을 때 저 형제의 행위를 바라보고 저 형제의 말을 바라보고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바라본 게 아니야. 아, 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구나. 나와 똑같은 아들의 영을 가졌네. 저는 형제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하고 똑같네. 성령을 담은 그릇이네. 저도 이렇게 보라는 것이.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면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빼앗겨요. 에너지를 뺏겨요. 남말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들을 그 비난함으로 인해서 나는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가 오는데 다 남을 짓밟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그것만 얘기해요. 서로가. 여기에 허비하지 말라고, 세월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화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어. 너희 집안에 있는 이가 바로 너의 원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이 뒷부분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일에 있어서 너의 가족이, 너의 며느리와 너의 그 시어머니가, 딸과 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그것이 서로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연합된 것을 아는 것이 사랑인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계속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부모를, 내 자식들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내 힘과 에너지를 온전히 써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여기에다만 힘을 써야 되는데 너 에너지와 힘을 왜 가족에다 쓰니? 내 형제에다 쓰니? 왜 자식들에게 쓰니?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또 자식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 방치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에너지를, 그들을 이렇게 돌보지만 너희의 진짜 에너지를 쏟고 온 힘을 다해야 될 것,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가족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드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원수인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영혼 나인데 여기서 찾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에요. 그거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에요. 내 형제예요. 형제. 똑같이 아들의 영을 가진,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형제를 봐야 돼요.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소유로 여기고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날 보호해 줄 사람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내가 온전함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화목감도 느끼고 싶어라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 해.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식 때문에 부모에게 끌립니다. 자식들이 땡깁니다. 그곳에서 내가 괜찮은 부모가 되고 싶고 인정받는 자식이 되고 싶고 내 가치와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의뢰의 인본이 내가 나야가 우리 속에 너무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같이 보면서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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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단독자 1대1의 관계로 서야만 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너의 곁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것이. 왜 가족을 붙들고 있습니까? 왜 이웃을 내 형제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새끼를 붙들고 있습니까? 단독자로 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장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장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일하고 있는 데에서 한 이제 잠깐 여담하는 일하는 도중에 말을 하는데, 여담을 하는데 그 매니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무슨 얘기 하던 끝에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고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고다이가 무슨 말이냐면 홀로 독자에다 외로울 고자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야쿠자들이 혼자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을 독고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에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니고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로 독고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인생은 독고다이야. 근데 이 독고다이라는 말이 보면 일본 말이고 야쿠자가 쓰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새끼가 없으면, 내 부모가 없으면, 내 배우자가 없으면, 내 형제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부로 1대1의 관계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장부의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장부가 되라고. 패역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세월을, 내 에너지를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이 일에, 여기에 시간을 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우리 아이와 그 아내가 다나토스 2를 갔다 와서 한 말씀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1살 차이예요. 60인데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쓸데없이 자식들한테 관심 갖고 시간 보는 것이 세월을 허송했다는 것,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내 인생에다만 쓰기에도 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다만 집중하는데도 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 이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만 살아야 돼요. 미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는 것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오늘 내 인생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피조물은 그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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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찬찬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날 낳으셨고 만드셨고 날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너의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500.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값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었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32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구할 건 뭔 줄 알아? 하면서 뭘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야 될 거, 에너지를 써야 될 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너에게 있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지. 내가 그 어렵게 시민권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시민으로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 너희가 힘써야 될 거, 시민권.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일에 너희가 온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을만 가지고 있어서 영안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뒤엎고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못 느껴지지만 내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감정이 좀 뜨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냉랭한 것 같지만 이 사실, 이 팩트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넌 오늘만 살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건 너희 것이 아니야. 오늘만 살아 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내일을 걱정함으로 인하여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허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것이 형제입니다. 형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다 힘써야 되고 어디에다 목적을 두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쓸데없이 내가 나야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야가 든든함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였던 이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인생을 자꾸만 돌이켜보면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자식을 봐도 미래, 내 인생을 봐도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를 움켜줘서 오늘을 도둑맞습니다. 오늘을 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 세월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만 주실 수도 있고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늘을 도둑질을 당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